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아이의 목소리와 또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원래도 좋았지만 또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하나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요. 우리 믿음의 용사들, 기독 선수들이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제가 신문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도 선수 중에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름을 딱 보면 아시겠죠? 믿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대요. 팀원 중에 한 명이 더 윗체급,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람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자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윗체급, 더 큰 선수들과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멋지게 잘 싸웠대요. 그래서 잘 싸워서 아주 소중한 동메달을 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상대를 향해서 용감하게 싸운 모습을 마치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커다란 상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 세 번째 타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까지의 다윗 스토리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양을 치고요,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심부름을 가게 되죠.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 유명한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걱정해요. 이 어린 다윗이 과연 싸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8절을 보며 한번 확인해 보죠. 화면을 보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무엇을 하고 있죠?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 자기가 썼던 투구, 자기의 칼과 무기를 다윗에게 그대로 주고 입혀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의입니다. 최고의 선의며 배려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잘 맞지가 않아요. 이 갑옷을 입고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좋은 무기예요.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때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갑옷을 입어야 돼. 야, 그 골리앗 이기려면 이 칼을 써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좀 인정해줘. 이 정도 학교에 가야 돼. 이 정도 직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스펙을 쌓아야 돼.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인맥을 쌓아야 돼. 그래야 너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각자가 입었던 갑옷을 우리에게 들이대며 각자의 갑옷을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갑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 갑옷들은 엄청나게 화려해 보입니다. 엄청 강해 보여요. 그래서 꼭 저 갑옷을 입어야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저 칼을 써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 타인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입은 갑옷을 깊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SNS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중생이 있어요. 여중생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있을까요? 숏폼 영상, 쇼츠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어요. 하나 둘씩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여중생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보고 있어요. 춤을 잘 추는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인형처럼 예쁜 사람,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하나 둘씩 넘겨가며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종일 무엇을 관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또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화려한 갑옷, 값비싼 칼, 강한 방패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해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타인의 삶을 관찰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묵상하느라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나는 언제 행복한지, 언제 기쁜지, 나는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언제 감격하는지, 뭘 잘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그 보석이 무엇인지,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의 갑옷을 동경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어떻게든 입고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어떻게든 잘 싸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었더니 불편해요. 뛸 수가 없어요. 아니,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서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잠깐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타인의 삶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나는 관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의 갑옷을 입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과감하게 그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어떻게 과감하게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갑옷을 주고 그 갑옷을 입는 그 순간 다윗은 직감하게 됩니다. 무엇을 직감합니까? 이 갑옷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갑옷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도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무엇인지, 양을 칠 때에 수많은 맹수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훈련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그 무기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망설임 없이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돌을 고르기 시작해요. 돌을 고르던 다윗, 움츠려 있던 다윗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간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좋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아갔는가?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에 떨며 어기적 걸어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달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빨리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망설임 없이 달리고 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었다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달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바로 그 무기, 가벼운 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마음껏 자신 있게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순간 깨닫게 되죠. 타인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손에 들 때
골리앗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놀라운 골리앗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은 어떤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은혜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다른 모습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환영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지냅니다. 매일매일 방에서 뜨개질만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게 돼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매일 홀로 지냅니다. 당연히 우울증이 왔겠죠. 당연히 대인기피증이 왔겠죠.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 매일매일 홀로 지내며 자책하며 살아가던 그때 이 작가님이 이런 일기를 남겼어요. 제가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왜 사람들과 다를까? 나는 왜 남들과 외모가 다를까? 나도 매력 있는 외모가 있었더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방 안에 홀로 있던 이 작가님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자매님이요, 자신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보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거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자매님이 그려준 얼굴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감동받아요. 사람들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보석을 발견해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예쁜 은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명실공히 유명한 캐리커처 작가가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다 예쁘고 다 멋지고 다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작가님께서 보는 사람들마다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예뻐요, 멋져요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눈물 짓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말과 우리 작가님에게 듣는 그 말이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이제 자그마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준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 드라마의 배우로, 연기자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연기를 해냈어요.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작가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야, 얼굴 고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이대로 예쁘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작가님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타인의 갑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보석을 관찰하고 발견했더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행복한지, 무엇을 잘하는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발견했더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봐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타인의 삶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갑옷만 동경하며 관찰하며 타인의 갑옷을 입고 허둥지둥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보석, 그 보석을 바라보며 관찰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움츠렸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하나를 읽으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어린 딸이 당신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면 마치 마룻바닥으로 추락하는 와인잔 같이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겠지. 당신은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야. 당연히 이쁘지 우리 딸. 물어볼 필요도 없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아이의 양 어깨를 붙들고서는 심연과도 같은 딸아이의 눈속을 들여다보고는 말하겠지. 예쁠 필요 없단다. 예뻐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건 네 의무가 아니란다. 그건 너의 의무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이 기대하는 만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만큼 예뻐질 필요 없단다. 멋있어질 필요 없단다. 완벽해질 필요 없단다. 그건 너희들의 의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심겨진 보석, 그거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허락한 만큼, 내가 허락한 것 그만큼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달릴 수 있단다. 그래야 네가 뛰어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으세요? 여러분, 언제 보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말고요. 여러분의 가족 말고요. 여러분이요. 우리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동경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가만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벗어야 할 갑옷은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할 물맷돌은 무엇인지. 이 은혜 안에서 돌아오는 한 주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벗어야 할 갑옷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맷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마음껏 뛰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타인들의 삶을 존경하며 하나님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을 지금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갑옷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귀한 보석을, 그 보석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 마음껏 골리앗 시장에 뛰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업장과 직장들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하심이 요청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골리앗 앞에 마음껏 뛰어나가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만날 때에 마음껏 주님의 간증을 나누며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보석들 관찰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훈련시키신, 내가 기쁘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며 골리앗 앞에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보석과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골리앗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속에 심겨진 보석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의 향기를 맡으시고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